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의인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의로운 사람이란 의미는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말은 보통 율법에 순종하고 규칙을 만일하게 공평히 적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신명기 22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둘 다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워 모세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면서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 요셉의 행위가 하도 대담하여 진지하게 곱씹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정의란 개념을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규정해서 이를 마리아에게 닥친 위기에 적용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정의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단어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셉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정의를 더 넓게 이해한 견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지요. 복음을 불문하고 모든 법은 아비가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떤 법에도 어긋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율법이 보통 기대하는 윤리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정의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차원의 정의가 어디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적용한 이런 더 고결한 정의관은 바로 이사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특별한 종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종을 통해 역사 속에서 구원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종을 노래하는 독특한 노래가 4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인데 거기에 나오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특별한 종이 이해한 것에 따르면 정의는 보복으로 지키는 정의도 아니고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사야 4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넘어 상처를 입고 지쳤을 한 젊은 여자 마리아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마리아를 꺼져가는 신지로 보았을지 모릅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정의를 정의한다면 곤고한 처지에 있는 약자와 짓밟힌 자와 애착받은 자들에게 긍휼 어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대할 때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정의에 비추어서 행동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처럼 정의를 이해하는 지각이 요셉의 마음에 박혀있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태어나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매사에 억지로 끌려다니고 해야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답게 행동했습니다. 요셉이 위기의 순간에 내린 대담한 결정은 한 어머니인 마리아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는 독자들인 우리에게 요셉이 했던 일뿐만 아니라 요셉의 감정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자기 약혼자가 잉태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려주는 환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는 엔디메오 마인데요. 그가 생각했다, 심사숙고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가 화가 났다, 속이 뒤집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을 보게 되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그게 화가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크게 화가 나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모스거든요. 격정, 분노, 진노, 경노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경노하게 되다, 경노하게 하다가 디모입니다. 그 단어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모스와 엔디메오 마이의 디메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대한 아람어 역번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8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번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문제로 불안해하는 동안 또는 그가 이 문제로 화가 나 있는 동안 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더 잘 포착한 번역일지 모릅니다. 요셉은 온 동네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만큼 담대함과 배포와 굳센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해서 은혜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중동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보통 집안 남자들이 나서서 자기 집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갔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쉬운 설명은 만일 요셉이 자기가 보호해야 할 마리아를 나사렛의 무방비 상태로 놔둔 채 떠나버리면 무슨 일이 닥칠지 불안했기 때문에 그녀를 함께 데리고 간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예수 탄생 이야기의 영웅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이 예언자 같은 용기와 이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듣는 성탄 이야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인으로 칭함받는 자로서 분명히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정의가 아니고요. 이사야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42장 3절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않는 그런 의미의 정의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 요셉을 통해서 의인 요셉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들은 돌로 쳐 죽임을 마리하는 바다에만 했던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서 용기 있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것이 뭔가? 인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노를 조절하여 절제를 통해서 은혜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덕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문화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노를 절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의인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백성답게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